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5장 29절로 32절 말씀 가지고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본문입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 주체는 레위가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였는데 그 가운데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함께 앉아 있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방하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들은 충실하게 율법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의 법을 무시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법, 즉 그들의 율법만을 철저하게 지키며 사는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하는 그 행위, 즉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는 그 행위를 인하여서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건강한 자, 즉 믿는 자들, 신실한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 죄인된 자들,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며 스스로가 죄 짓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 병든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명확히 하십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즉 죄인된 자들, 병든 자들과 아픈 자들을 포함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죄인들을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며 예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대립하는 주체는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오늘날 우리들의 빗대어서 보자면 세상의 법을 지키며 상식과 도덕을 지키며 사는 자들을 바리새인과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었어요. 즉 그들은 세상의 법과 시선과 상식을 무시하는 자들이라 비춰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당신께서 이 땅에 계신 이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세상의 법을 지키고 사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정당하게 법을 지키며 사는 떳떳한 사람들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죄를 짓고 있노라, 너희들은 그래서는 안 돼 라고 바리새인들이 강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꾸짖고 알고 깨달아 그들의 잘못을 돌이키기를 바라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다만 내가 이 죄 지은 자들과 함께하는 이유는 그들을 회개시키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직종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고 베풀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많이 돕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러한 사람들을 복지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은 이 복지사와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자들, 병들고 가난하며 삶 가운데 지쳐서 쓰러져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행하는 그 모든 기적과 그 베품은 그 중심에 그들을 향한 안타까움과 극률한 하나님의 은혜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고 명확하게 구분짓고 확인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바리새인들의 기준입니다. 그들이 세운 기준은 분명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으로부터 출발한 그들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법 위에 놓고 그 법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던 바리새인들, 그들의 법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예수님은 죄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법을 근거하여서 인간의 욕심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오늘날 우리도 똑같이 범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말을 핑계로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우리의 삶의 도덕적, 윤리적 그 기준점을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판단하는 것이 아닌 세상의 도덕과 윤리적 기준을 놓고서 그것을 중심에 놓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위에 올리고 다시 인간의 법을 그 위에 덧대어서 세상의 선악을 판단하고 우리의 행동 기준을 선악의 기준으로 놓고 행동하고 말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시작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시작되었다는 사실, 그 모든 것의 시작점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사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선악과 모든 판단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바리새인은 이것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설교와 그 행동과 말을 통하여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그동안 알고 있던 율법의 기준점이, 그 기원이 어디서부터 기인하였으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함이었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적용되어진 삶을 살기 위하여서 우리의 인간의 기준이나 판단 도적 기준이 아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로 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는 자들이 되기 위하여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들의 행동과 말이 바뀌어 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때로는 주변 환경에 의하여서 우리의 말과 행동은 강제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것을 단호하게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동을 통하여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지 예수님께서는 몸소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며 그들의 말이 그대로 실현되어짐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경에는 누누이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따를지 말지는 온전히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사실, 이것 또한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 믿는 자들이에요. 하지만 믿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 말과 행동의 선택 기준과 판단의 기준은 그들이 우리가 지금껏 지나온 세월 동안 우리들이 경험한 삶을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지 아니면 세상을 기준으로 한 나의 경험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이것에 따라 갈리어 나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세리들을 향하여 죄인들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죄인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지 안 믿는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놓고 죄인과 아닌 자들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민족주의자들이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근거하여서 죄인을 구분짓고 선악을 구분짓던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의 입장에서 로마의 권한을 위임받아 그들을 핍박하고 또 그들에게 세금을 걷던 세리들은 분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들을 핍박하는 자들이요 압제자였으며 그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 앞에 죄인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죄인이지만 그들을 돌이켜 회개시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속시켜야 될 그러한 불쌍한 자들로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함께 앉아 먹고 마시며 그들을 위로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 죄인된 우리들을 향한 긍휼하심과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케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어린 양의 희생제물로서 이 땅 위에 피 흘리신 분, 그분의 희생이야말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들의 후손이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없는 커다란 죄를 지은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이 세상 가운데서 선한 자요, 아무 죄 없는 흠 없는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 통하는 이야기라는 사실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이 세상에서 잠시 삶을 얻어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따르고 복종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으며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며 우리의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그것을 참아 그 말씀을 따르지 못하여 머뭇거리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어떠한 것인지, 또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기쁨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몸소 증명하며 나누고 베풀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도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을 늘려가는 증거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위에 충만하게 퍼져나갈 수 있는 그 희망의 씨앗이요 불씨로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여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의인을 향하여서 도움의 손길을 내비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향하여서 건강한 자들이 아닌 아프고 힘들고 병약한 자들을 향하여서 죄인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빛의 자녀로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인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받아 누리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도구로서 부족함 없도록
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감사의 제단을 쌓을 수 있는 주의 사랑받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